베를린 베들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내용과 또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을 가게 된 이유는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몰래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몰래 대신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서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화가 났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죠.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인생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몰래 대신 가로챈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것도 보면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야곱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도 옛날에 이렇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아내가 될 여인을 자기 고향인 하란에서 찾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하란에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말을 하고서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을 축복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셔서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준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때문에 이삭도 처음에는 기분이 몹시 나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들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죠.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실수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향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 인생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챌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갖고 계셨던 여러 인생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초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야곱처럼 부족하고 미련하고 실수투성이인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곱처럼 놀라운 인생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인생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오래전부터 독일로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독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연한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독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독일로 왔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독일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독일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부터 보시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얘기가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들을 뺑 둘러가지고 절을 하는 내용의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꾸게 되죠. 요셉이 이런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사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에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가게 하시면서 요셉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의 꿈과 계획을 주시는 것일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인생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꿈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통해서 꿈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전혀 생각지 않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도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도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는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방영된 드라마 중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준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이 드라마 대사처럼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곱이 15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모태 신앙인이라고 해서 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하루는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거리가 대략 85km 정도가 됩니다. 야곱이 보통 하루에 30km에서 40km 정도씩 걸었다고 생각하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루스에 도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보았다라는 동사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드디어 이 영적인 세계를 처음으로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시고 또 야곱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축복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처럼 꿈을 꾼다든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처럼 꿈을 꾼다든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어떤 신비한 꿈을 꾸지 않더라도 절대로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귀로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런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면 우리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야곱은 하란으로 갈 때 혼자 몸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당시 사람이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사나운 맹수떼들이나 또는 도적들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재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야곱은 하란으로 가면서 과연 하란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또 고향으로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너무 멀었기 때문이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대략 9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0km 정도가 되니까 900km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돌아와야 될 정도로 정말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자신이 안전하게 하란으로 갈 수 있을지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또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야곱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꿈에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 소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소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이런 정도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동안 야곱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였음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